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 인사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우리 용평교회 표 아시죠? 네,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사명을 다하자! 거룩한 사명을 다하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전에 이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해가 시작되어서 다시 한번 이 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이 표가 좀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 표현들을 잘 안 써서. 그러나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사명을 다하자. 이것은 성경 말씀의 말씀 중에서 핵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부분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영생. 길영자의 날생, 살생. 길게 영원히 사는 것을 백영자 집사님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영생.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영원히 산 길영자 쓰고 한자로 길다. 아주 길은데 얼마나 길다. 끝없이 길어요. 끝이 없어. 네. 영원히 길어. 길영자를 써요. 길영. 너무너무 길어. 길영자를 쓰고 생은 날생, 살생자 한자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3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16절을 바라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쭉 말씀 보았지만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으면 얼마나 들까요? 안설장님? 네? 모르겠죠. 네, 돈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수백조 원, 수천조 원, 수천 경 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으면 아마 수천 경은 될 것 같아요. 수천 경. 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라는 감이 안 오죠. 조 단위도 엄청 큰 돈인데, 조 다음에 경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퀴즈를 낸다고 제가 사람들한테 간혹 퀴즈를 내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퀴즈를 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안정근 집사님,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제일 큰 강. 전라북도에 있어요.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만경강.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만경이라니까. 우스갯소리로 웃자고 하는 퀴즈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도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갖고 와도 영생을 못 산다니까요. 영생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수많은 왕들이 영생하고 싶어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먹고 별짓을 다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역대 수많은 왕들, 유명한 왕들 있죠. 진시황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중국을 통일한 왕인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도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때요? 무덤을 만들었는데, 진시황릉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 얼마나 그 왕릉이 큰지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대요. 수십 년간 막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땅속에 지하에 그 뭐예요, 그 군인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하던데 이름 잊어먹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모형을 본따 가지고 흙으로 빚어갖고 만들어놨어요. 군인들, 군사들, 어마어마한 지하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발굴하고 있다고 하니까. 죽어서도.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고 유명한 무덤이 있죠.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도 그 뭐예요? 역대 이집트 왕들이 영생하고 싶어갖고, 죽어서도 막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왕들, 권력이 대단했던 왕들은 되게 막 어마어마한,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그 무덤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봤자 그렇게 영생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무덤을 만들고
맛있는 거, 또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 저는 이 영생이라는 말을 생각할수록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좋아.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미 영생 얻은 자답게, 그죠? 이미 영생 얻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얻었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미 영생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이미 영생 얻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영생 얻었는데 영생 얻은지도 모르고 난 천국 가서 영생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이미 영생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을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영생입니까?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다시, 그죠? 부활해가지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하는 거.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죽는 순간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얻어서 영생 얻었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영생 얻었고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은 한 과정이고, 영생 얻은 자답게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잠깐 순간이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 얻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게 이제 여기에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표어라는 말은 목표가 되는 말이잖아요. 표어, 목표가 되는 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말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게 귀결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돼. 그죠? 내가 음식을 어떤 물을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는 거.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해야 돼.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사는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자식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부모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자녀들 양육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잘 양육을 하고 잘 지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되니까 자식들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약에 제가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영생을 주실 수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이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어요. 영생을 줄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 신, 가짜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신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는 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 그래서 그 가짜 신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놔야 돼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고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생,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은 영생인데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정한 영생의 맛을 우리가 거기서 체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사는 거잖아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다가 뭔가를 쌓아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고 6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예요? 보화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또 돈, 건강, 명예, 권력, 가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험과 같은 거, 여러분들의 재능, 시간, 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죠. 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생명, 시간, 물질, 돈, 여러분들의 재능,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하늘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다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험을 다 들고 살더라고요. 보험. 저도 보험 들어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자동차 보험을 들고요. 또 이렇게 직장에서 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산재 보험이 있고 또 의료 보험,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치료받아야 의료 보험도 들고 또 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화재 보험도 들고요. 또 사망 시에 타는 사망 보험도 있고 생명보험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영생보험이 없더라고요. 영생보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영생보험이 없어요. 예? 한 달에 1억씩 보험료를 내면은 영생합니다. 그러면은 영생 못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씩 보험료를 내야 돼. 그렇게 그런 영생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신나겠죠. 한 달에 1억씩 보험을 들어, 네? 보험료를 내. 근데 그런 보험이 없어요. 영생 보험이 없더라니까요. 아무리 쳐다봐도 눈을 씻고 쳐다봐도 영생을 보장하는 보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가능하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을 영생케 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 아무리 많은 돈을 거다가 투자를 해도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생 보험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생 얻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늘에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부모를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나를 위해 투자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투자 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좀 투자 좀 해라. 내가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부활을 쌓아놓으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빼앗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뭐 기껏해야 120년 아니겠어요? 200년 많이 살면 200년 살겠죠. 원덕기 성도님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욕심이 없으시네. 어떤 사람은 200년까지 살고 싶다고 그러던데 200세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죠. 그런데 200세는 여러분 1000년에 비하면 20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만년에 비하면 200년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200년 아주 보일랑 말랑 점도 안 될 거예요. 조그마한 점.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서 조그마한 점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영원한 시간, 영생에 있어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영생을 생각하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생각하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생각하고 하늘에다 투자하며 살아간 그러한 지혜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말은, 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이웃 마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근데 뭐는 취한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영생 얻으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들한테 야 비밀이야 비밀,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너희들만 구원받아라, 너희들만 영생 얻고 너희들만 천국 가라, 다른 사람 얘기해 주지 마.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오히려 이 영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도 영생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더라.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꼭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참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믿고 동업을 합니까? 이 사람을 못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업자 삼으신 거예요. 동역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동역자. 같이 일하자는 거,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같이 하고 싶대요. 우리를 통해 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우리를 믿고 맡긴 거예요.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하고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엄청난 여기 진리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잠깐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거든. 원래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 그 다음에 18절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지옥에 떨어지지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 얻은 것과 똑같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 거야. 다름없다 하고 이미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믿고 안 믿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거 더 큰 차이죠. 천지 차이 이 말을 쓰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천지 차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영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가서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영생 얻은 자답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늘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 얻은 자답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늘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영생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저들도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